오늘 성가대 찬양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우리 그 파워포인트 영상에 그 십자가 사진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이 이제 꼭 품고 계시는 그 모습인데요. 오늘 또 말씀도 십자가에 대해서 나눌 건데 참 귀한 찬양. 우리 영생을 누리는 비결도 십자가죠.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는 좀 유명합니다. 그 기독교 작가이자 기독교 칼럼니스트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러한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각 세계 각국에서 종교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날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 좀 특별한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여러분 비교 종교학 회의니까 종교들을 이제 비교하겠죠. 기독교는 무엇이 좀 특별한가?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종교 전문가들과 함께 이렇게 많은 어떤 사람이 의견을 내면 그에 대한 반론이 쭉 이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그 특성이 이제 이렇게 다른 종교에도 다 있다. 다른 종교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다 있다. 자, 그러면서 기독교만의 아주 이렇게 독특한 것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좀 남들이 모르는 어떤 특별한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 누가 그 회의실을 잘못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방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 기독교의 독특함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루이스라는 사람이 딱 대답을 하기는 그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은혜죠, 은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은혜는 너무 평범한 거잖아요, 그죠?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전혀 생각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토론을 이어가도 결국은 그 은혜라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며 동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의 고행, 또 힌두교의 업보, 또 유대교의 언약, 이 이슬람교의 법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모두가 노력으로 인정받는 거, 그죠? 노력으로 인정받는 거. 네가 여기서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삶을 살고 선한 것을 많이 쌓으면 신이 감동하여서 너를 만나주고 복 주는 거. 예,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죠, 그죠? 열심히 살면은 보상을 받는 거. 마치 우리 마일리지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마일리지를 쌓으면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한국 가는 비행기를 공짜로 탈 수도 있고, 또 많이 쌓으면 비즈니스를 탈 수도 있고,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도 있는 거. 그게 이제 세상의 시스템인데 세상이 만들어낸 종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이 복음에만 있는 유일한 개념인 은혜라는 개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것으로 만드는 은혜는 기독교 복음 안에서만 있습니다. 예. 은혜. 여러분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람들 은혜하면 좋아할 것 같으세요? 교회 오래 다니시면 이 어른들은 아마 특별히 더 그러실 것 같아요. 똑같은 은혜를 받는 거 여러분 참 싫어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 믿으면 더 많은 것을 받아야지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은 걸 받는다고?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은혜를 받게 되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잘 설명하시는 비유를 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 가서 시장에 가서 인력군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사람을 삽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따라와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이 주인이 나가보고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보니 점심때 가보니 여전히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와서 또 일을 하라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나가보니 거기에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와서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일을 끝났어요. 일이 끝나고 이제 계수할 때,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한 100불 정도 되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1데나리온이죠. 1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100불 정도 되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점심 때 온 사람은 좀 머릿속에 이제 계산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 사람 1시간 하고 100불 받았으니까 나는 5시간 했으니 머릿속으로 적어도 여러분들 생각하신 그 돈, 그죠? 네, 딱 생각하세요. 근데 이 주인이 100불을 주는 거예요. 막 속으로 막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아침에 온 사람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아침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원 데나리온 100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평하세요? 예. 아마 요즘 청년들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공정, 정의를 부르짖는데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예. 이런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세상은 네가 써놓은 마일리지대로 보상받는 거죠. 이게 세상의 시스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이 하나님을 공의롭다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정의롭다고? 세상의 이해로는 이해가 갈 수 없는 하나님이죠. 예, 이 은혜의 하나님. 근데 이 은혜의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고 이 은혜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조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우리 여기 십자가도 걸어놓고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아마 요즘 시대로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 의자, 그죠? 거기에 전기 이렇게 영화 같은데 보니까 전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전기 의자를 여러분 목걸이로 이제 달고 다니는거나 아니면은 미국은 또 뭐 약물로 주입하는데 그 약물 주사기를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 거하고 사실 똑같은 거죠. 이게 로마에 고유한 것은 아니었어요. 한 7세기 전에 그 야만족들이 만들어낸 형틀인데 그게 없어졌는데 로마가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에 아주 이렇게 좀 깨어 있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는 로마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우리 이 삶 가운데서 이게 지워버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는 이 십자가를 사실 자국민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고요. 주로 누가 받았냐면은 로마가 식민 지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식민 지배를 로마의 힘을 가지고 식민 지배를 할 때 여러분 팍스 로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마의 힘이 얼마나 강하든지 그 힘 때문에 해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로마의 힘이 강하니까.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팍스, 그 평화, 로마의 평화는 힘에서 오는 것이죠. 힘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점령지에서 식민 지배를 하는데 만약에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로마에 반역을 한다면 로마는 그들을 가차없이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심지어 뒤에 우리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때 보면 로마 디도 장군은 하루에 500명씩 보이는 데서 그 대로변에다가 십자가에 달았거든요. 십자가가 정말 처참합니다. 여러분 손, 발에 이렇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 고통과 함께 이 사람은 숨이 계속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숨도 쉬기조차 힘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고통을 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게 되면 이 사람이 그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이게 밋밋해 보이지만 십자가 밑에는 다리를 받치는 다리 틀이 있어요.
예, 거기에 사람 다리가 걸쳐져 있어야지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리 틀이 이렇게 붙여져 있으면 심지어 한 72시간 정도, 3일 정도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다음 날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는 별로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이 죄인이 다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숨져 계셔서 돌아가셔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요. 양옆에 있는 강도들은 뭐 합니까? 다리뼈를 부수뜨리잖아요, 그죠? 예. 왜 그러냐면 다리뼈가 부서지는 순간 이 받침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은 수분 내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또 고통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아주 수치스럽습니다. 우리의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아주 높은 곳에 옷을 좀 걸치고 중요 부위를 가리고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려 계시지만 로마의 십자가를 고증해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낮은 거리에서 사람들이 침을 뱉을 수 있는 그 거리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보고 침을 뱉고 조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벌거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변과 대변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끔찍합니다. 이 끔찍한 십자가를 로마는 자기의 그 제국의 힘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로마의 십자가 형벌을 받는 자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로마보다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로마보다 힘이 강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로마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로마 시민이든지 아니면 로마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로마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보여주는데 그 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네.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히실 때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려고 하자 그때 유대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과 로마 병사들이 같이 와요. 예, 그러자 용감한 우리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쫙 빼서 예수님을 지킨다고요. 예. 멋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칼을 휘두르죠. 잡으러 온 자들의 귀를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예수님 저 같으면 그죠? 야, 그래도 네가 나를 향한 충성은 대단하구나. 근데 그러지 아니하시고요. 제자를 꾸짖으세요. 칼을 넣어라. 예.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한다. 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여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12군단은 군단은 로마의 그 단위죠, 그죠? 6천입니다. 6천. 12군단이니까 12 곱하기 6, 7만 2천 천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예요.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생각을 해볼까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한 천사가 지금 6월절인데요. 한 천사가 6월절 한 천사가 이집트 애굽을 지나는데요.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예. 그런데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여러분 몰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아니라 이 지구가 이 우주가 남아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만일 그렇게 해버리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로마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육체적 고난보다도 예수님은 훨씬 더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던 고난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영벌이죠. 이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나타났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면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로 죄를 심판하세요.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벌이죠. 영벌.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영벌의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뭐 우리가 그렇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민 오셔서 나름 법 잘 지키고 사시잖아요. 여기서 누가 뭐 도둑질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죄라는 것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이런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는 내면에 있어요. 죄가 드러난 악한 행동 말고,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죄도 짓기도 하지만 죄의 근원은 하나님 앞에 짓는 거거든요. 그 죄는 우리 은밀한 내면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좀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30년 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유스트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이렇게 영적 체험을 많이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제가 학교를 갔다 오면 그때 버릇이 뭐였냐면 피곤하잖아요, 그죠? 우리 유스 남자 아이들 두신 부모님들은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오면은 막 집어 던지고 책가방도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러지는 않았는데 책상에 항상 와서 이 의자를 뒤로 빼고 쭉 기대서 책상 위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쉬는 버릇이 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냥 제 버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쉬다가 그때 또 이제 사춘기 때니까, 그죠? 어머니 들어오면은 그냥 마음에 안 들면은 문 닫고 나가세요. 그랬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지금도 그 느낌이 생각이 나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말도 할 수 없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를 그냥 가위 눌렸다 이러겠죠, 자다가. 근데 저는 몸이 안 움직이고 이 말도 할 수 없는데 바깥의 소리는 너무나도 잘 들리는,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엄마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이때 한번 불러볼게요. 아빠. 제 속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꼼짝할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순식간에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잊었던 모든 죄악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보셨습니까? 막 숫자들이 올라가잖아요. 그것보다 더하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중고등학생이 죄를 지어봐야 사실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더 많은 죄를 지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저는 아무것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너무 두려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두려운 거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더러운 거구나. 눈물이 나면서 이러한 나를
예수님이 용서하셨구나. 이러한 나를. 예.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추합니다. 예. 이 죄인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그 고등학교 이후로 지금 이제 30년 지나서 더 많은 죄를 지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죄를 우리가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 지으면서 살아가죠. 근데 그 죄를 대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죄에 대한 그 대가,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이렇게 울부짖으세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9시쯤에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버림받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시구나. 나의 하나님 이러시네.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릴 때는 모르는데요. 이제 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가 되면은 장난을 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저기 우리 이한이가 이제 작은데 커서 이제 유명희 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그 지송이가 학교 갔다 와서 어느 날 김광민 씨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죠? 네, 아이들이 가끔씩 장난으로 그렇게 엄마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요, 아빠의 이름으로. 그죠? 들어오면서 그죠? 누구 씨 있습니까? 이러죠, 그죠? 예, 그런 장난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아이들이요 정말 다급하고 정말 아프고 정말 어려울 때 그렇게 장난으로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예, 정말 다급한 순간에는 아빠, 엄마 이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말 다급할 때는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순간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한 번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예. 근데 이 영벌의 순간에 나의 하나님 부르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저절히 버림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림받으시는 순간에도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영벌의 고통을 다 당하고 계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부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그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히 삼위일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삼위일체셨고요.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분은 삼위일체시고요. 영원히 삼위일체십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으실 때 그 죄의 대가로 영벌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 영벌의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을 때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 많이 할 때요? 여러분들이 선한 사업에 힘쓸 때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잘 지낼 때요? 내가 꽤 괜찮을 때요? 아니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놀라운 영벌의 고통을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참 잘하니까 이 친구는 교회 봉사 앞으로 많이 할 거지? 그래서 내가 구원해 줘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커서 헌금 많이 할 거지? 교회에 필요하니까 구해줘야지. 이 친구는 와서 예배 잘 드릴 거지? 이 친구는 이제 교사를 잘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를 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만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 세상의 기준이 다 녹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 밑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의 이 강박함이 눈 녹듯이 녹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소멸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이,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될 그 죄값이 다 치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예수의 품에 안길 때 저와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이 다 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오늘 말씀이죠. 갈라디아 6장 14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성자 하나님이요. 저는 영벌의 고통 못하겠어요.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나의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영벌의 고통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 밑에서 우리 마음이 다 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오늘 표현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안 산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아까 정해놓던 세상의 종교 시스템,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것을 우리 삶에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은혜 아니라 세상의 종교가 들어오고 세상의 시스템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이건 뭐야? 나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날 한 번도 어디 가보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 잘 안 나오는 사람 더 잘 되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면 우리에게 섭섭함이 찾아오죠. 그 섭섭한 순간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에서.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도 멀어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다른 거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져와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그 순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에서. 근데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녹는 거죠. 내가 이제 성도로 사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 얻기 때문에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영벌의 고통을 다 감당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는 것이 자기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해석도 달라집니다. 우리 고난이 제일 힘드니까요. 그거 하나만 예를 들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 우리가 고난 당하잖아요. 이 고난을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해 보세요. 예, 얼마나 잔인해진가요? 예.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목회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요. 장로님도 당할 수 있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기 성가대도 당할 수 있어요. 성가대 지휘자님, 고난이 없으세요? 우리 맨 뒤에 앉아 계신 안수 집사님 고난이 없으세요? 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잔인해진지 아세요? 아, 저 사람 내 저럴 줄 알았어. 응? 내 저럴 줄 알았어. 아, 역시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렇게 고난 오는 거 보니까. 예, 이유를, 세상의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 이래서 고난이 오는 거지. 정말 잔인해집니다. 정말 잔인해져요. 네. 그냥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우리가 그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해석이 되세요? 예.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그 고난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그 고난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더 보잖아요. 더 만나게 되잖아요. 더 가까이 가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너무 죽을 것 같은데, 너무 죽을 것 같은데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고난의 절규, 그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절규가 나를 위한 그 외침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잖아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여러분, 관계는 어떻게 해석됩니까? 우리가 관계 안에서 깨어지기도 하고요.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오해하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고 나쁨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옳고 그름도 가려야 되는,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주권 아닌가요? 예. 근데 우리가 내가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가질 때 깨어지잖아요. 예.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닮느냐, 닮지 않느냐. 예. 우리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실수하죠. 예. 누구나 상처 줄 수도 있고요. 누구나 상처 받을 수도 있고요. 오해할 수도 있고요.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고요. 깨뜨린 관계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다 같이 아멘. 아멘.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자랑이 있죠. 사도 바울도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십자가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십자가로. 기도하실까요? 기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못났고 무지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못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얼마나 강팍해지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에서 벗어날 때, 은혜보다 앞서갈 때 목회자도 소용이 없고요, 우리 장로님도 소용이 없고요, 권사님도 소용이 없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소용이 없고 직분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에서 벗어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면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가 예쁜 거 하나도 없는 죄인일 때도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예수 안에 저희들 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뛰어들어 안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 품에 뛰어들지도 못하고 울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며 있는데,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며 울며 있는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울지 마라 하시며 나를 먼저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발휘되어서 예수를 붙들 때 예수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고 계시는, 이미 연약한 죄투성이 상처투성이고 교만하고 천박하고 거짓된 우리를 안고 계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주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아들의 품 안에 안겨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사랑한다 내 아들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정말 우리가 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무익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까지 믿음으로, 십자가로 이 모든 삶, 우리의 믿음 생활까지 다 해석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